긍휼한 사람의 복, 긍휼한 사람의 복,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요, 복이었어요. 우리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또 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일시적이고 그거는 우리의 이 삶에 만족을 온전히 주지 못한다라는. 진정한 복은 우리 예수가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네 번째까지는 다 내면에 집중합니다. 근데 다섯 번째부터 이제 이 내면의 복이 외부로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병들어 버리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다섯 번째 복,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긍휼한 자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두 번째 복과 바로 이 여섯 번째 복과 연결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뭐를 구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긍휼하심을 구한다고요. 여러분, 로마는 세계를 통치할 때 이 힘으로 이것으로 이 통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무자비하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근데 동시대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바로 이 긍휼하심으로 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은 힘과 권력이 있는 자가, 그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시계주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긍휼 쪽으로 더 시계주가 바로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공의의 하나님보다 이 긍휼의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몇 가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45편 8절부터 9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릴 때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 성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좌우에 분별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좌우가 분별이 안 된 사람 누구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기들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오른쪽 신발을 왼쪽에다 신고요, 또 왼쪽 신발을 오른쪽에다 신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유아들, 어린아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죠. 근데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찌, 네가 생각할 때는 악인으로 보지만은 내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얼마나 인내하시는 하나님인지 모른다라네. 왜?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주님은 아픔과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또한 겪는 고통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정말 아픔을 경험하셨고 슬픔을 경험하셨고 배신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 모든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이시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가 이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하신다라는 그거를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베세다 들녘에 정말로 굶주려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주님은 지금 정말 목자 없이 저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육적으로도 배고픔 가운데 있어서 기진하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먹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신 이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말이에요. 이 엘레오스에 근원되어지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바로 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이 자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동정심, 불쌍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볼 때 보는 이 측은지심,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바다의 깊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닿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우주가 높다 그러면 저 우주를 이 통과해도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그 깊이, 그 높이, 그거를
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태어난 지 얼마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부하들에게 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아이를 배를 두 동강으로 갈라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에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내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때 이 원어가 레헴이라고 하는, 에서 나오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불붙는 마음,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강렬한 사랑 때문에 지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죠. 이 불붙는, 불타는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감정. 여러분, 기독교를 편의상 이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삶이에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요, 바로 우리의 어떤 이 삶 속에 살아가는 실제가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라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바로 이 성경적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면은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 신비한 어떤 비밀이 생깁니다. 그렇죠? 와, 너무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러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바로 자기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가짜라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어야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좋아도요, 바로 이 사람 앞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산 꼭대기 변화산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주 밝은 광채가 빛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나니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길 원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산 꼭대기에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이 좋은 역할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머물러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죠. 회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바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이다.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따로따로 국밥처럼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물론 주님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으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눈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이에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아니었으면은 나도 그런 자와 똑같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로 이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그 이웃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그 사람의 고통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처럼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개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말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데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주여 저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복수심에 사로잡히 누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몰라서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기에 저들도 주님을 알면 정말 변화될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안타까움,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 그런 마음, 그것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품어주고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여러분, 이건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긍휼하심을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든지 저 불행에서, 저 아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이 10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복음에 또 율법사가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에게 일을 행해라.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이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이제 가진 거 다 빼앗겨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옷까지 발가벗겨가지고 지금 다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누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명분이 있죠. 왜? 바로 성직자가 시체나 더러운 것을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규정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긍휼의 감정인데 여기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 창자 내장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가지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뭐 애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옷이 벗겨진 채로 죽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요, 정말 이 애가 끄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붓고요, 소독하고 자신의 이 짐승을 태워가지고 이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가서 돌봐주었어요. 그 다음날 자기가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요, 그를 돌봐주고 만약에 더 드는 돈이 있다라면 내가 갔다 와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긍휼함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곧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이 찢겨질 정도로 아팠다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지금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그 마음이 품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이야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진짜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그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분주한 가운데 가는 길 멈추고요, 바로 이 괴로워하거나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그 필요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이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은
타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우리 정말로 이웃에, 우리 성도들의 신경 끄고 그렇게 살길 원하네. 그러니까 물론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도 하고 신방을 해야 되죠. 근데요, 우리가 그 은혜 많이 받았다고는 하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요,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뭐 구역장님이 전화. 여러분, 이 주님을 소유한 것은 목사만 소유한 게 아니고, 구역장만 소유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같은, 다른 사람 것도 아니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왜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슬픈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저 사람이 기도를 저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 가지고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요, 정말 돌아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진짜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저는 다음 읽은 말씀을 읽고요, 굉장히 제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이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푼 자에게 긍휼이 있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헐벗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옷을 입히고, 배고팠을 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소자에게 물 한 컵 하나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준 것이,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을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그 왼쪽 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은 자입니까? 1만 달란트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목회하는데 어느 때 보면 주일날 예배 안 오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어? 막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 이렇게 저 정도 되었으면 11조를 해야 되는데 왜 11조를 안 해? 그런 마음이 막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1만 달란트 이 비유를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너는 어떻게, 물론 주일 빠지란 소리가 아니죠, 11조 안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어떻게 마음이 그렇냐? 그 성도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지금 고통 가운데 어떤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지, 그거를 네가 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철들어 가는 거죠. 좀 그런 어떤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정말 우리의 눈길이, 우리의 손길이 정말 이 주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